자,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7장은 뭐라고 그랬죠? 제목이 이 다윗과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요. 블레셋 사람 어디 사람? 가드에 사는 블레셋 사람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드라는 곳은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점령을 할 때 다 진멸해 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지중해 이 연안에 5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쬐끄만 거, 가사, 가드, 아스돗, 이게 뭐예요? 쬐끔 남겨놓은 거야. 이게 뭐라고 그랬죠? 힘의 논리. 힘의 논리요. 내가 얼마든지 요리할 수가 있어. 얼마든지 요까지 건 남겨둬 봐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자, 이 역사의 불순종이 말이죠. 자라서 골리앗을 만들어내는 거죠. 목사님이 이제 강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무서운 게 뭐냐? 역사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안 해요. 거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모욕을 줍니다. 그 쬐끄만 게 어마어마한 자이언트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거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때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왕이었죠. 사울왕의, 자 보세요. 사울왕의 신장은 어깨 하나가 더 커. 어깨가.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이상이 더 커요. 자 보세요. 이 크기와 크기의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김진성 집사님. 센 사람이 이기죠. 큰 사람이 이기겠죠. 이게 세상의 논리란 말이죠. 고집과 고집이, 마영고 집사님. 고집과 고집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센 게 이기겠죠. 센 게. 센 게 이긴단 말이에요. 더 큰 사람이 이기고 더 센 사람이 이기고 이게 세상 나라의 위치란 말이죠. 세상은 항상 크기 싸움을 한다.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여러분 이 권력이 세냐? 여러분 그러나 내가 아무리 비교해봐야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병철 이건희처럼 최고 부자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요 여러분 나보다 더 큰 부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있게 마련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크기 싸움이 아니야. 누가 더 높냐 누가 많이 가졌냐. 부패와 세상은 크기 싸움을 합니다. 거기는 여지없이 사울왕이 대책을 못 가져요. 여기 이제 무명의 목동 출신. 야 이름도 없고 빚도 없어. 얜. 그러니까 이 양이나 치고 있던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해요. 야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이거야. 여러분 능한 자, 여러분 또 지혜로운 자, 약한 자를 들어서 말이죠. 강한 자를 패하게 한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 왜요? 내가 강하면 내가 지혜가 있으면 뭐냐?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이거 일을 했지. 그러니까 네 자랑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늘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보라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란 말이죠. 내가 잘나고 내가 무슨 착한 일이 나오고 의의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원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내가 무슨 살인해서 죄가 아닙니다. 도둑질해서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쳐서 죄가 아니야.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지 않는 게 죄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라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사울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죠. 여러분 근데 이 사울은 말이죠.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는데 사울이 뭡니까? 자꾸 힘의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갑옷을 입히고 말이죠. 칼을 차게 하고 말이죠. 중무장을 시키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게 다 불편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아비의 양떼를 지킬 때 말이죠. 여러분 이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를 훔치러 왔을 때 말이죠.
여러분 쫓아가서 이 양을 찾아오고 그것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내가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들아,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모욕하느냐 이거야.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데. 여러분 무슨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이 어디냐 이거야. 너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다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한 포커스죠.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하는데, 할례라는 것은, 자 지난주 그랬죠.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그의 가족에게 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렇죠? 이 싸움은 뭐예요? 할례는 너는 죽었다 이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육신은 죽었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컷 오프란 말이죠. 잘라내다 끊었다. 육체적으로. 이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 이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되겠죠. 실례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마영권 집사님 기도하시죠. 기도하면 언제 기도해요? 무시로. 이 무시로 기도한다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뭐예요? 이 잘 때 기도한다. 또 어떤 사람은 새벽에 처음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 처음 기도한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루 중에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성도가 이제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의 방식이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전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정확한 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인생들은 보면 내가 무슨 40일 기도해가지고 내가 응답받았어. 여러분 이게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작정 기도해서 내가 응답 받아냈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을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맡아주십시오. 이게 기도지. 내가 뭘 해서 여러분 응답 받았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슨 뭘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지금 가장 중요한 싸움이죠. 그래서 항상 알아야 될 거는, 기도하고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 돼. 그러나 기도하지 않냐고 여러분 되어지는 거는 같아도 자신의 일이 되는 거고요. 된 거 같은데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기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오늘은 5절의 말씀의 중심으로 보자 이거야. 야, 등장인물을 보세요. 자, 우리 김영석 안수 집사님, 다윗과 요나단 하면, 자, 다윗과 요나단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 우정이요? 친구의 우정?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 하면 복음 성가 가수 아니에요? 다윗과 요나단, 복음성 가수도 있더라고. 사랑과 우정, 베스트 프렌드,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우선 다윗과 요나단은 사무엘상 18장 주제인데, 요나단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 여러분 반응도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아들. 그런 거 보면 나중에 다윗과 이제 미갈이 결혼을 해요. 미갈은 사울의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다윗과 요나단하고는 결국은 처남 매부지간도 돼. 그러니까 이 처남간 매부 이 지간도 돼요. 요즘에는요 족보가 좀 다 이해를 못해요. 자, 그 전에 이 목사님 어렸을 때는 말이죠, 사촌간에도 보면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다 그러면 이 일가들이 많이 모였어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은 외삼촌, 또 저 사람은 시조카,
뭐 저 사람은 뭐 아주버니, 뭐 저 사람은 뭐 고모부, 이모부 말이죠. 또 삼촌, 외삼촌, 친삼촌, 외갓집, 뭐 내 친가 말이죠.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그런데 이 보면은 요즘에는 말이죠, 하나나 둘만 낳기 때문에 말이죠, 사촌도 굉장히 가까운데 남처럼 지냅니다. 이게 거의 남이 돼 버렸어요 이게. 근데 이 족보를 보면 이제 그렇단 말이죠. 자, 뭐 그런 거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오늘 다윗과 요나단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를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길 바랍니다. 성경은 두 사람을 어떻게 조명하는가? 세계적인 신학자인 테드 제니스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성경도 동성애를 허락한 가장 중요한 증거다. 아주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위험천만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백부장과 종의 관계도 동성애다. 이게 성경에서 인정한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해요. 나오미와 롯의 관계도 그렇게 이해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개 눈에는 개만 보이고 모 눈에는 모만 보인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지금 신학교가 소망이 없습니다. 신학교가요, 신학교 들어가면요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지금 얼마나 타락한 신학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신학교, 세계적인 신학자 수준이라는 게 이래. 이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어디가 교단이 그렇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고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미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엊그저께 성탄절이죠.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아유, 성탄절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닙니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때 한 절기, 한 날을 정해서 기념한단 말이죠. 이런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옳으냐 그러냐. 뭐 또 얘기했잖아요. 너 저기 구원 받았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맨날 며칠 날 구원 받았냐? 어떻게 알아? 모른다. 그러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혹시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뭐 김은희 집사님 태어난 걸 기억합니까? 응애하고 태어난 거 기억을 해요? 그러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아냐 말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구별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는 걸 보면 안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여러분 먼저 우선 순위를 지키고 말이죠. 저 사람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보고 아는 거 아니겠어요? 삶을 보고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보면 세상에 여러분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여러분, 이 성경에 해석한 걸 이런 걸 봤어요, 제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확증적 편견이라고 그래요. 확증적 편견. 이런 거죠.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서 그냥 버벅거려, 그냥 운전하는 것들이 버벅거리고 말이죠. 막 끼어들고 말이죠. 그리고 또 양무도하네, 얘. 그러면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저거 여자야. 그렇게 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이거는 뭐 확인도 안 해보고 말이죠. 미리 감 잡고 말이죠. 확증적으로 그냥 이 판결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이 선입관을 가지고 말이죠. 일상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는 다윗과 요나단의 문제를 그 전에도 말이죠. 저는 안 봤어요. 그 전에 동성애를 다룬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 연속곡이 있었대요. 그 동성애 다른 극이죠. 여러분, 아주 위험한 드라마죠. 자, 오늘날 뭐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의도하는가,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라는 취지에서 목사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사무엘상 18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4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 사실 이 완성된 그림은 아닌데, 자, 이걸 뭘 벗었어요? 항목이 겉옷, 군복, 활, 칼, 띠.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이 말이죠,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죠? 그런데 다윗에게 이 모든 것들을 벗어서 줬어요.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자, 이게 완성된 그림이 아닌데, 이것을 벗었다는 건 뭐냐 하면 전쟁터에서 여러분 이 적장에게 뭐냐, 이걸 벗어서 여러분 이 주었다는 거는 항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벗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신발 군화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요.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야. 지금 세자란 말이죠. 왕의 아들이야. 그런데 다윗은 누구야? 여러분 이 이름도 없고 이게 족보도 없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양을 치던 이 소년이 한 건 했어요. 뭐냐, 골리앗을 쳐서 죽였어. 한 건 해서 이 왕궁에 딱 들어왔는데, 궁에 들어왔는데 뭐냐, 자기의 세자의 자리를 모두 포기하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다윗 앞에 항복했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항복했다는 선언입니다. 아직 한 가지 안 했는데 신발이 빠졌어요. 굉장한 중요한 그림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좋아했어요. 우정 차원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추적해 보면 결국은 다윗이 이새의 집으로나 결국에는 다윗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요나단이 함께하지 못해요. 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가끔 무역을 하면, 그 전에 우리나라 그런 일이 있었죠. 무역선 있죠. 화물선에 그 끊임없이 자동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출품들, 이게 보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서양을 가고 북대서양을 가고 말이죠. 쫙 해가지고 화물선이, 어마어마한 화물선이 가면 저 소말리아에 여러분 이 해적대들이 여러분 이 보면 무장을 하지 않냐는 화물선을 침범을 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이 들어와 가지고 이 화물선을 여러분 이 장악을 해 가지고 이 납포를 해서 이 거래를 한단 말이야. 이게 배를 통째로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해적들이 자기들만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건을 위해서 옆에 나라 해적들하고 네트워크가 돼 있어 가지고 다 무전을 쳐서 연락을 합니다. 다 달라붙어요. 몇백 명씩 내지는 몇십 명씩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같이 해먹습니다. 해적과 해적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신의가 있고 우정이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근데 이 그 세계에도 우정 자체가 뭐예요? 좋은 거야. 여러분 조폭의 세계라든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게 범죄 집단들도 말이죠. 그 세계에는 말이죠. 이 신의가 있고 우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신이나 우정이 나쁜 게 아니잖아 이게. 여러분 이 그 세계에도 말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라는 나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 남을 살해하고 남의 걸 빼앗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기준으로 볼 때 나쁜 짓이에요, 좋은 짓이에요? 여러분 나쁜 짓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똑같은 이치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말이죠. 사랑과 우정이 있습니다. 결국은 요나단은 누구 집 사람이요? 여러분 사울의 집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집안은 하나님이 버린 집안이요. 여러분 이게 뭐냐, 믿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울의 집 아들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가 속에서 감춰져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면에 드러나는 상황이죠. 근데 요나단은 다윗의 집에 갔지 않습니다. 결국은 선택을 못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결정적인 것은 결국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요나단은 사울의 집으로 여러분 돌아갑니다. 여러분 대마가 세상이 좋아서요, 세상을 여러분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가버립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이 반드시 사울의 집,
그런데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폐위를 선언하고 하나님이 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이바봇, 여러분 이가봇, 그렇죠. 이미 버린 집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리로 가는 거야. 이것이 렌즈로 좋게 비춰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을 가지고 우정만 가지고 말이죠.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결정적으로 요나단은 다윗의 집을 택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한번 좀 성경을 보자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옳고 그런 걸 다 인정해요.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자 이런 영역이 있죠. 아 맞아, 끄떡거려, 옳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순종해야 돼.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딴짓을 합니다. 여러분 아는 거와 믿는 게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의 친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알량한 의를 가져오면 안 돼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여러분 이 종교인들이요, 여러분 자기 의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장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 비슷한 거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슷해요. 사랑이라는 걸 얘기하고 주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하는데 뭐냐? 이단 끝이 달라. 끝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속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드라큘라처럼 나오면 거기에서 여러분 속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기꾼에게 왜 속아요? 여러분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고 해가지고 도리어 더 진짜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내 육신이 원하는 걸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사랑을 가지고 오고 말이죠. 인본주의로 오고 말이죠. 그래서 당해서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고 우정이 있고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결정적으로 사울의 집으로 여러분 돌아갑니다. 사무엘서 31장 보세요. 그래서 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되는데 결국은 자살합니다. 여러분 그 저주를 여러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사무엘서 3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 그리고 13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별표를 해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이미 사울의 집을 하나님께서 버렸어. 엑스표에서 아웃시켰어요. 여러분 사울의 집은 이제 문을 닫을 것이다. 새로운 언약을 약속했죠. 하나님의 집을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일으켜 세우셔서 여러분 세운 게 다윗이에요.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의 대상인 다윗의 집을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친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사무엘상 18장 18절을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19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로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구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이 첫째 딸을 이 사위로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야 되는데 첫째 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습니다. 둘째 딸을 주어요. 그게 누구냐? 미갈이야. 미갈. 다윗에게 넘겨줄 때 사울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이 사울의 의도가 21절에 보니까 올무가 되게 하고 뭐냐? 덫을
도시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전쟁 때마다 내가 너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전쟁 때마다 블레셋 제1선 진영에 전쟁에 보낸다는 거야. 보내고 결국은 이 전쟁터에서 블레셋 손에서 널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누가? 여러분, 사울이 자기 사위에게 여러분 이런 복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사울의 생각이요. 장인어른이 되는 사울의 생각. 두 집이 항상 성경 전체에서 대립각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거듭나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영적인 소욕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늘 대립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윤리 도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녀 소아, 여러분, 이 우양의 새끼에 이르기까지 전부 죽여버려라. 아니, 이렇게 윤리나 도덕적으로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육체의 세력인데 이게 뭡니까? 블레셋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 막닥뜨린 건데 뭐냐? 육체의 잔당들이란 말이죠. 이게 내 생각, 내 방법.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태어났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조금 해야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여러분 지옥 가는 인생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단은 바알은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육체의 세력을 원하면 아니 무당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여러분 요구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육체에 원하는 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여러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성을 들여준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알과 하나님이 다른 게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의 싸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때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이 오신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세상의 나라야. 여러분,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사람이 좋아서 사람이 선택한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이 이새의 집에 왕을 세워라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갈 때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여러분 장형 엘리압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10아들 다 하지만 막았어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여러분 초라한 여러분 아버지도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죠. 아무리 둘이 우정과 사랑을 나눌지라도요 요나단은 결국은 자기 집으로 가. 그 우정과 사랑에 기독교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일부 좀 성경의 좁은 시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윤리 도덕으로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여러분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에만 초점을 맞춰 놓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좀 불편한 얘기인데,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사랑했어요. 사랑이라는 게 좋죠. 좋은 거죠. 여러분, 근본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니까 이 남자도 자기 가정이 있어요. 저 여자도 자기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요. 이게 밝혀지는 순간 그 사랑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이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불륜이야, 불륜. 아까도 뭐 소말리아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아무리 신의가 있고 여러분 아무리 의리가 있으면 뭐예요? 이게 범죄 행위라면 이게 의리고 신입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랑,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믿음은 섞일 수가 없어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정과 사랑 다윗에게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지막 순간에 신발을 포기하지 못하듯이 그 신발은 보통 뭐를 상징하는 줄 아세요? 신발을 결국 포기하지 못하죠. 신발은 뭐냐? 삶이에요. 삶. 여러분, 걸어갈 길이고 삶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14, 15, 16,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30절 31절을 건너뛰어서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요나단이 여러분 우정적인 차원에서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울이 뭐라고 겁박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네 왕위를 빼앗을 것이고 너 모든 것을 여러분 빼앗아 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겁박합니다. 그러니까 두렵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그를 여러분 잔인하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성읍이 지금 왕궁이 여러분 사울의 왕궁이죠. 마지막에 뭘 안 벗어요? 결국은 이 요나단이 신발을 안 벗습니다. 뭐냐? 길이 다르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오늘 여러분 두려움을 여러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못해서 여러분 사람의 인본주의 윤리로요 여러분 다 섞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없고 끝이 안 좋게 돼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31장 1절 읽어봐요.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4절 5절 6절.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자, 사울의 집의 몰락 속에서 자, 누구도 같이 몰락합니까? 요나단도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릇토기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겨진 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겨진 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남겨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평택 안성이 소망이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중보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거야. 그런데 이 요나단이 자기의 인본주의로 사랑은 하고 좋아는 하지만 믿음의 길을 결국은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문이 몰락되고 여러분 자기도 결국은 멸망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그래서 문제 때문에 타협하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말씀은요 반드시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신명기 18장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말씀하신 건 요한복음 14장에 먼저 말씀하신 건 뭐냐? 일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문제가 일이 성취되고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이거를 통해서 뭐냐?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자, 이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본주의, 윤리, 도덕 그러면 교회를 왜 나오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집에 몰락
이게 우정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참 보면 이 소말리아나 뭐 이런 게 나쁜 짓이란 말이죠. 오늘날 교회를 공격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스럽게 하고요. 여러분 에레미야 23장에도 보면요. 뭡니까? 막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께 고역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속이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라 이거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지금이야말로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윤리적인 것보다 높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못하는 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진리는 뭐냐? 방향성이라 이거야. 여러분 제가 먼저 가고 앞장서고 여러분 늦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광주를 가려면 우리 서목사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광주 가는데 여러분 경부선을 타고 있으면 이게 되느냐 이거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성 진리의 방향성에 서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고백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여러분들에게 몽둥이를 드시는 게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 정직한 자를 찾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는 거야. 여러분 이 총명을 가리고 지혜를 가려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죠. 여러분 그래 이거 왜 이 술 먹은 것처럼 여러분 이 다 가려버렸다는 겁니다. 왜 가렸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무식한 자에게 주니까 난 무식해서 모른다. 그리고 또 이 유식한 자에게 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묵시 봉했으니까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목사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거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착하게 살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 윤리나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열무로 시편 119편 130절에 열어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열어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성경 통째로 암송을 한다고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 계시로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말씀 한마디에 심령이 대못이 바뀌는 것처럼 이 말씀에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걸 맨날 이런 말씀이나 받고 그러면 사람의 계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야?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만 한다는 거야. 무슨 변화가 되고 무슨 축복이 돼요. 여러분 사지팔자 여러분 무당 섬기는 거 여러분 무당을 섬긴다고 그래서 뭐하는데 무당을 잡신들 여러분 이해하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이요.
그러나 맨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이 갓이 아니라 더 갓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모든 잡신들이요 여러분 질서정연하게 자기 자리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감히 어디서 역사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체성이 확립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지지난주인가 언제 그랬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박원우 집사님,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아.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옳은 일을 행하시면 옳고 그런 거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 뜻에 안 맞으면 아닌 거고 내 뜻에 맞으면 아멘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그냥 통째로 먹는 거야. 그러면 민서에게 비타민 C가 필요하면 비타민 C를 주는 것이고, 이 미진이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부어주는 거고, 어떤 아이는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를 부어주는 거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를 주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방법으로 길들여져 있단 말이죠. 이게 잘못 종교 생활을 하는 결과예요. 이거 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속고 사는 거 진짜 이를 갈고 분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결국은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데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거야. 그래서 나의 연약한 그런 어떤 부분들은 모든 게 묶여 있는 거죠. 우리 인생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가 없지요. 왜요? 안 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무슨 실패가 있어요? 안 되는 법을 배운 거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 사무엘서에 들은 내용 중에서 아말렉을 진멸할 때도 마찬가지죠. 좀 아까도 말씀했죠. 남녀노소 소아의 이리까지 잔인하게 죽여버려라. 그러면 이 아말렉이 뭡니까? 아말렉 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못된 놈들이다 그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와가지고 처음 막닥뜨린 전쟁이 뭐야? 아말렉과의 전쟁이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잔인하게 죽이라는 게 뭐 여러분 살인하라는 겁니까? 내 속에서 드러나는 육적 잔당들이에요. 이게 430년 동안 길들여져 있던 잔당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못 이겨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마음을 방향성을 들여서 마음을 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평강이 오고 신기하게 야 내가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오셔.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지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은혜라는 게요 항상 저 사람 민서는 항상 세상 사람은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재수 있는 인간이다. 세상 사람은 재수 있는 놈 못 당한다. 그런데 우리의 버전으로 따지면 뭐냐? 은혜야. 저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넘어진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있는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은혜가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가 이 조그만 사고가 났는데 참해서 아버지가 뭐 해가지고 킥도 안 부르고 했는데 사고가 났는데 어떡하나 몇백만 원 또 그 벌금 물면 어떻게 되나. 김정호 집사님을 찾아가서 빌려달라고 그래야 되겠구나. 김정호 집사님이 굉장히 인정을 받은 거. 이스라엘에게 인정을 받았다. 줄지 안 줄지 꼬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김정호 집사님한테 한번 부탁을 해볼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김정호 집사님 인정받은 거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존재들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곁에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어설픈 사랑의 논리에 함몰되어서 속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요나단처럼
언저리, 오피스턱의 언저리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단은 결정적으로 다른 길로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결국은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사울의 집으로. 성경 기자가 말씀하시기를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사무엘상 18장 15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또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또 마지막으로 30절. 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리라. 자, 여기 중요한 절묘한 대비가 있는데, 다윗이 높임을 받을 때마다 말이죠, 사울을 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사울의 혈통으로서 그 길을 떠나지 못하고 결국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자살하고 아버지도 자살하고 말이죠. 가문이 멸문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형장을 살펴본 것처럼 사울의 집에 몰락간과 요나단도 몰락을 그러죠. 결정적으로 신발을 벗지 못한 말이죠. 아까 겉박으로 하니까 두려웠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 믿음은요, 두려움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냐?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은 강을 건너온 건 두려움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모든 믿음은 여러분, 나지 아니하는 길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안다는 게 뭐냐? 경험한 거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자애로우시고 결국은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고,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소경처럼 산다면 이것처럼 여러분 비극적이고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결정적인 찬스에서 사울처럼 행하는 일들이 많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믿음 좋은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적용했을 때. 그런데 늘 말씀을 산다고, 말씀으로 산다고 다짐하면서도 늘 요나단의 자리에 있었던 나를 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혜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 항상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쫓아다녔어요. 믿습니까? 제일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은혜는 뭐냐? 어메이징 그랬어요. 어처구니 없는 은혜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한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과 환경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일생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의 사건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겁니다.